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 입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예수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힘 얻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러 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로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하시만 개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신 사랑 가운데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구별되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는 나라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젊은 후손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 지도자들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다음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건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여종 장경의 집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여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 전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 겨 있다가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먼저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분은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장경혜 집사님이신데 평신도로 생활하시다가 한 2년 반 이상 태국에서 생업을 벌이고 또 선교 활동하시다가 작년에 들어오셨죠? 예,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가끔씩 모시고 여러분들 선교사님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 이제 목회자로서 또 본인이 목회자로서 헌신하신 분의 그 선교사님을 막 간증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과 같이 우리 같이 평신도로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또 특별하게 선교 사역을 또 감당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좀 한번 모시려고 하다가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이런 성경학교도 좀 계속 이어지고 코로나 뭐 미루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질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준비하고 1년 동안 준비한 자료와 간증을 오늘 주실 거예요. 여러분 큰 기대하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실 저하고 우리 홍 전사가 청년부 때 저희 선배시기도 하고 우리 홍 전사님 여기까지 키운 리더세요. 네, 그래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신도로서 우리의 또한 그래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제자 삼는 증인되는 그런 그 도전을 좀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7월 성경 읽기 7월달 이제 이번 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카톡방에 다 그 가정별 점검표 올려주시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 우리 월삭 기도회는 우리 전기인 수련회 때 같이 모아서 이번 한 달은 첫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청년부 학생부 여름 수련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데 어제까지 우리 어린이부는 아주 그 어린이들의 우리 어린이부의 기대와 또 그 열정 속에 또 헌신 가운데 아주 잘 마쳤어요. 여러분 기도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이번 주에 진행되는데 정말 우리 학생부 청년부는 그 외부 행사에 이제 우리가 다 그냥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특별히 우리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리더로 섬겨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위해서 계속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작정하시고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인 말씀 집회 한번 다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줌으로 하는 거니까 주변에 같이 오시고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줌 주소를 전달하고 같이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시는 강사 교수님이 정말로 모시기 쉽지 않으신 분이에요. 구약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세요.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별히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거의 최고 수준의 권위자 대가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온라인이니까 같이 듣고 같이 말씀을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주 이삭헌금 드리는 주죠. 이삭헌금 또 11조 주일헌금들은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다 잊지 마시고 예배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기도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그래도 암송은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두 주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주보에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하고 1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같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3장 1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절 말씀 같이 암송할 거예요. 두 절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다시 한번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절 13절 이제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네, 한 번만 더, 우리 한 번 더 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차 있었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잠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장경혜 집사님 모시고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면이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화면으로지만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 다니고 있는 장경혜 집사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선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이어서 서툴고 미흡하지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선교 나갈 때 저희 고인들에게 보여준 교회 동생이 만들어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픈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원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도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으로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네, 저는 선교를 나갈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비전을 두고 선교 대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매년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4년 정도 꾸준히 그냥 성도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교와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선교의 첫발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교회에서 예배를 반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피아노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피아노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마친 후에는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피아노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MTI라고 선교사 언어 훈련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방학 기간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피아노 사역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지만 저는 한 번도 선교를 나가보지 않았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2011년 저도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마다 가는 곳인데, 그 프라카누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을 아주 빡세게 사역을 시키셨고,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이 너무 더워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가리아로 2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그 다음 선교지를 생각하고 단기 선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그 SNS를 보던 중에 그 프라카누나 교회에서 반주자 세미나를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모집을 한 자매는 저희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자매였고, 지방대에서, 그 당시에는 지방대에서 오르간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라 우리 팀은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2015년 1월 18일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 둘, 바이올린 선생님 둘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 처음 만난 저희들은 비행기 안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 선교 사역이 처음이었고, 평신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된 사역은 선교사님께서 아주 빡세게, 워낙 빡세신 분이라서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스케줄을 잡아놓고 난카멘 기독교 학생회, 대학생과 교회 기숙사 학생들, 또 근처에 보석 공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왔다가 어떤 사람은 꾸준히 배우는 반면 그만두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태국은 서양 음악을 하나도 같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레미파부터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저희 첫 사역은 휴가 기간 때문에 2분의 1만 참석하고 한국으로 혼자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피아노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는 생각에 다음에 또 오자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한 6개월 뒤에 저희가 가게 되는 두 번째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바이올린 선생님 안 가시고 피아노 선생님 둘만 시간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에 저는 좀 텀을 해서 20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하면 많은 긴 기간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잡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하는 거 혼자서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였는데, 저는 겁이 많고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요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가기 전에 교회에서 혼자 숙식을 해야 하는 것과 잘 먹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지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기숙사에 있는 떠이 자매가 저와 함께 시장에도 가고 음식을 만들어서 기숙사 자매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섬겨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저 혼자 갔는데 되게 외롭고 힘들었던 그 타임에 태국인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를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장 영악한 부분과 인간적인 근심까지 모두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바이올 쌤이 안 오세요? 하는 말에 도전을 받아 한국에 돌아가면 바이올을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레슨을 하는 사람이라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앞 대형교회에서 바이올린을 배울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아마 그런 문화 사역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고 연습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중에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로 어떻게 했냐면 바이올린을 제가 지금 배우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한번 자기네 집에 오라고 팁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청소년부에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청소년부가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부흥하는 일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아들도 함께 갔었다고 했습니다. 태국 선교라는 공동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진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 집이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늦은 저녁 시간에 가서 배우게 되었고 바이올린을 배운 이유가 선교를 위한 것임을 알고 저에게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 사역 때 피아노와 정말 처음 배운 바이올린을 제가 가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쳤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 3번째 갈 때는 같이 가던 자매가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하라고 자꾸 성교 나가지 말고 결혼하라고 해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느라고 못 갔고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카나 교회에 선교사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는 한 3번째 되니까 꾸준히 참석하는 청년들이 생겼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청년들이 작은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좀 고민했었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부족하지만 준비하자고 그래서 발표회를 했는데 의외로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불러서 그때가 축제 분위기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되실 텐데 그냥 제가 한 컷만 동영상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면 저 반주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태국에서 저 정도 반주하는 거는 엄청 잘 치는 것입니다. 4번째 갈 때 그곳에 담임한 선교사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역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 자매가 그때 C 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C고요. 자매가 피아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실력을 엄청 향상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한 10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뭔가
노래,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자매가 저에게 그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사역을 끝나고 올 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선교사님이 태국에 저보고 중단기 선교로 와서 피아노를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건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영역의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네 번의 피아노 사역을 통해서 고민도 많았지만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선교여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냥 나름 혼자 정리했는데 신기한 것은 첫 번째만 빼고 제가 예상하고 준비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쓰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130만 원을 딱 이렇게 계획하면 나중에 제가 공항에 버스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저에게 딱 130만 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니까 이게 소름이 끼치면서 막 눈물이 나,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서 혼자 가는데 되게 눈물이 날 정도로 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월에 그 선교사님께서 다시 저에게 카톡 메시지로 또 중장기 선교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콜링이 없었고 사역하러 갈 때 드는 그러니까 선교를 가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비용을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저에게 그 네 번의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이 중장기에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저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나에게 이 사역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던지 내 마음을 바꿔 주시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선교 생각이 나면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제가 지금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해놓고 내 나이 60이 되면 피아노를 레슨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그때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시기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엄청 많은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8개월이 지난 어떤 8월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라고 건면하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한인교회 내에 있는 교회에서 유치원 교사를 구한다고 하시면서 빨리 3주를 줄 테니까 정리를 하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올해는 갈 수 없고 만약에 내년 1월에도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제가 하나님께 환경적으로도 인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내년에도 그것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오라는 답이 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환경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선교 단체들도 방문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평신도로 먼저 선교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나한테 맞으면 선교 단체를 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5가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5가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5가지를 했는데 뭐냐면 첫째, 교회에서 저를 평신도 선교사로 인정하는 것.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저에게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경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확신을 저에게 달라고 했고, 셋째,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이 원래는 3명 하려다가 3명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5명이면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 안 가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이죠. 안 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교를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 넷째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다섯째,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모임. 제 생각에는 되게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늘 읽은 그 예레미야서인데, 그때 큐티한 본문이 예레미야서였는데, 하나님, 저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오늘 저 말씀이 저에게 너무 절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꽂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레미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심한 저에게 내가 너의 창조자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봐주겠다고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동역자도 저에게 붙여주셔서 준비하는 6개월 동안 저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제가 8월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갔는데 11월에 당회에서 저희 교회 평신도 선교사 1호로 저를 파송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당회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당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 상황이면 저는 일단 발을 디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1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맨 처음에 1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믿음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7년 12월 25일 저는 출국을 하게 되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몇 번 태국을 갔기 때문에 낯설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중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일하게 괜찮을 거야, 여지껏 괜찮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많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평신도도 선교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제가 가장 약한 부분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은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감정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에 왜 왔지? 내가 이러려고 왔나? 난 지금 내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 내게 왜 이런 감정이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태국에 오면 당장에 가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사역의 길이 열려지고 선교사님들과 으쌰으쌰하면서 공동체에 들어가 서로 돌아보며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 여기 가라고 하셨잖아요.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태국에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3개월은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하셨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를 배려하느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맨 처음에는 아무도 이렇게 건들지 않으시나 봐요. 왜냐하면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려하느라고 한 달 동안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선교사님들께서 피아노 사역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태국에 와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선교사님 저 맞는데요 막 이렇게 전화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사역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참 힘들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고 힘을 빼는 훈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1월 달이었던가 다음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그 패밀리 성경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오셔서 심과 힘을 주시고 한 번도 외부로부터 받아보지 않는 선교 헌금을 정말 너무 두둑히 주셔갖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태국에서 처음으로 맛있는 한국 음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위로해 주신 선교 사역이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주신 절묘한 타임과 적절한 공급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교회 섬김과 기도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때 그 힘을 얻고 다시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정말로 힘을 냈습니다. 그러고 토요일부터 저는 프라카누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익숙한 교회였고 거기에 있는 자매들을 서로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거기 있는 자매들이 자기네가 반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두 번째 거기서 이렇게 심우했던 선교사님이 두 번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겨자스 센터를 방콕에 센터를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의 현장 속으로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기까지 제가 인내와 겸손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 제가 바로 간 그날 저랑 같이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는 광고를 보고 초등학교 2명이 피아노를 배우고 왔는데 그때 처음 온 아이들이라 선교사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좀 들뜬 표정, 들뜬 마음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고 제가 그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저의 아침을 같이 먹었던 떠이 자매가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8년은 한인교회 유치원에서 일을 했고 20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선교에 집중하고 싶어서 유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원래는 1년을 교회에다가는 1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모르겠다고 가서 할 수 있으면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을 하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1년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1년을 더 연장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야 해서 그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안 배우면 그냥 저는 능송삼씨라고 1, 2, 3, 4랑 그 다음에 업, 다운 이것만 알면 피아노 연습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좀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에 실은 제가 태국에 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후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비량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좀 모았습니다. 모아서 태국에 가서 부족하면 쓰려고.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 봉급 월급 갖고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방콕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돈을 은행에 2군데다 예치를 하고 안정장치를 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태국에 올 때 파송받고 이럴 때 성도들이 조금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체류비랑 이런 것들이 다 그걸로 다 채워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때 딱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정을 주시지 않으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철수하자라는 생각을 딱 한 달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정장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사역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에게 재정을 주셨고 재정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울이 비난하면 비난대로 부하면 부한대로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만큼만 쓰는 것을 청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많고 적음에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을 그만두면서 교회를 옮겨야 됐는데 저는 반주로 섬길 수 있는 곳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에서 반주자 오기를 1년을 기도한 교회랑 저랑 연결이 되어서 서로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에 혼자 있게 하시는 2018년 유치원을 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혼자 있었는데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2019년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지금 저기 보니까 태국에 김동 선교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8년 때 너무 힘들 때는 실은 홍주희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주위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어린 후배인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또 창피하긴 한데 눈물이 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풍성한 교제를 허락해 주었고 또 그 교회에 가니까 태국인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카렌족이라고 되게 미얀마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종족인데 그 카렌족이 되게 이렇게 태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언어를 배운다 그랬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청년들과 조금의 소통을 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언어를 배우고 근데 언어를 대부분 2년 정도 배우는데 언어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정말 가셔서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고 태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언어를 배우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가고 차비랑 뭐 점심 먹고 막 이러면. 그래서 하여간 저는 딱 5달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5달만 배웠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없고 태국인 사역자가 하는 태국인 교회에서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레슨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쓰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가르쳤던 자매가 거기에 로파이 시장으로 되게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한 그 시장인데 거기에서 길거리 찬양 정도를 하는데 반주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가서 그 반주자, 그러니까 아까 정말 잘 못 치는데 더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팀에도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맨 처음에 정말 반주를 할 아이가 금방 생길까? 근데 한 가지는 저희는 이 반주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태국은 코드로 반주하고 거긴 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반주를 하는데 저는 코드 반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 생각에 코드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악보 보는 거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반주를 할 수 있는 자매들이 몇 명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어떤 사역의 뭔가 꽃이 조금씩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할 때쯤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태국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지 않았는데 맨 처음부터 락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점이나 학교나 모든 게 갈 수가 없었고 태국 교회나 뭐 사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정말 물이랑 그 다음에 휴지가 동이 나는 거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사역을 안 하면 저는 평신도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선교사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겨자씨센터의 떠이 자매랑 그다음에 프라카누나의 교회 5명 자매를 10주 동안 왜냐하면 제가 6월 18일 날 한국에 제가 그 집 계약을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10주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드 트레이닝을 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4-5시간을 계속 피아노를 쳐야 되거든요. 저도 4-5시간을 계속 레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10주 정도, 8주 정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저 죽겠어요 라는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2주를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자매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자매가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부러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이 손가락 때문에 피아노를 못 배우겠다고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자매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더라고. 그 진짜 열심히 하더니 얼마 전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자매가 지금 어떻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지 모르지만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10주 동안의 강행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지치기만 했지만 잘 마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어쨌든 그러니까 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도 잘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12월 25일 평진도로 그 선교 파송을 받고 2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하다가 2020년 6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했거든요. 전 여기 계약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락다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자도 내주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6월에 들어왔는데 제가 8월 달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그냥 딱 했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아노 레슨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또 세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좀 제가 좀 잘 이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제 곁에서 저를 넘어지기를 계속 야,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저의 감정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넘어졌죠. 근데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사단은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제가 선교를 갔다 오면 믿음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도 그렇지 않고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 저를 항상 사단이 저를 유혹하지만, 저는 이길 수 있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것도 그냥 말씀 보고 또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풀 거라는 그거가 저는 맨 처음에 싫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좀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여지껏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 태국에서 그 삶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마칠 거거든요. 마칠 건데, 제가 이제 작년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것에 오려고 제가 또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말을 잘 못해서. 그리고 거기에 저에게 모든 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가기 전, 지금 이거는 제가 갔다 와서 사역을 한 거, 이제 그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만났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닫혀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네. 여러분 잘 듣고 잘 보셨죠? 아멘. 네. 그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우리 말씀을 접했지만 오늘 또 말씀은 또 특별했던 것 같고 또 은혜가 또 감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여러 이제 능숙한 선교사님들의 그런 말씀보다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평신도로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동영상으로 보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정말 도름이 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과정은 그렇게 단기간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쉽지 않고 이게 그렇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보면 정말 내가 처음부터 우리 집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생각했던 분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작은 만남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번 선교의 발을 잠깐 들어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만남으로 우리에게 또한 선교의 콜링을 지금 주고 계신 거고 사실은 선교사로 어디 현장에 가라 이걸 떠나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작은 생각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다음들을 만남을 이어가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계속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또 깊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럼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가지고 어떻게 증인이 되어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한번 결단도 해보시고 작은 또 움직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더 많이
훈련되어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막상 태국에 갔는데 한 2달을 아무 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교 현장까지 헌신하고 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기다림의 시간 통해서 힘을 빼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이게 역시 하나님의 일을 언제 어디든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한번 헌신하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태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도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번 결단하는 과정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5장 우리 찬송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전하고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아멘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아멘. 여러분 생업을 중간에 중단하고 2년 반을 헌신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생각하며 사실은 우리가 2년 반이 됐든 또 그 이상의 시간이 됐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사실 주님 안에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나라 위하여 증인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갈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태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사실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보다
태국 땅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하루에 만여 명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데 방콕에서만 3,000명이 나와요. 병원 장사 다 수용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돼서 미처 치워지지 못한 시체들이 길거리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의 현실이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버리고 이전도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온라인조차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영혼이 다시 잠자고 다시 돌아가는 걸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현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현실들이 그런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태국 땅을 위해서, 일본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는 그 선교연금, 쉽게 생각하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다시 마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계속 지금 찾고 있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만남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선교지를 위하여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사옵니다. 주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부탁하신 일인데, 주님 이제 돌아보니 주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은 내가 잊어버리고, 주님 나는 거마다서는 낫다고 편향하게 아니하게 편안하게 이것에서 나는 살기를 아버지 작정한 사람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살 것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제자 삼는 일, 증인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신 것을 다시 깨달았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증인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편하게 있지만 선교지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정말 물 한 방울, 정말 필요한 거 하나가 그 온라인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혼이 죽어가고 다시 이전에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주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그것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향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충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잠자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뎌져 가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긴급한 이 시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감을 보는 이 시대, 우리 영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다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함께 살아있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땅 즐겁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무심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냥 돈을 얼마 보내는 것이 그마저도 귀찮아서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생각 없이 비전 없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를 주께서 부르시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모두께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기억이 특별히 태국 땅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김도영 선교사관장과 그 외에 여러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위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께서 그곳에 보낸 그 선교에 대해서 버텨낼 힘 주옵소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수고하고 애쓰는 현장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을 기억하셔서 우리 박경정 선교사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일본 땅에 복음 들어야 될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수고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지어서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그 악한 여건을 주님께서 그냥 놓지 마시고 주님 그것에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열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행사 이어지는데 우리 청년부 학생부 또 우리 여름 행사에 마치는 우리 어린이부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만난 이 아이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평생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때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부가 여름 행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아이들 안에 믿음을 심었는데 주님이 이 아이들의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부 우리 아이들도 좀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청년부 학생인부가 주님 또한 우리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젊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학업과 입시에 눌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취업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젊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정말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여름 행사가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가 섞여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님 자칫하면 그냥 지나치기 쉽고 형식적이기 쉽고 마음이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바꾸는 주의 그 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돌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비전이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 학생부 청년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 신수교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현장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때 아니면 주님 우리에 대해 언제 또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온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제자 삼고 증인되는 일을 부탁하려 하심인데 주님 우리가 믿고 나니 나는 이제 믿어서 나는 이제 괜찮아 내 마음이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잊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헌신을 사용하여 주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계획가 흥왕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김바 되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주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심령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태국 땅, 북한 땅, 일본 땅 우리 각 선교지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서 영원히 잠자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시고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 주님 불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이 땅 조국 교회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평신도로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 집사님과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 위해 주의 몸된 재단 위에 이 나라의 땅 조국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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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말씀씩 또 서로